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 편지의 배경은 특별히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당시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회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른 부활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요절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1세기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먼저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을 예수님의 앞에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 걱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 이거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안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관하여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르니, 이 소망 없다는 것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영원한 이별이다, 참 아쉽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은 슬퍼한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이제 없으면 어떡하는가 하면서 세상 사람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도록 오늘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이들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우리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이 더 빨리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죽은 자들은 없어지거나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부활의 기쁨에 먼저 동참하게 된다. 16절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소개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권세 속에서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결국 지금 먼저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볼 때는 이분들은 먼저 부활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이 장례식을 치른 분들이 오히려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세상을 먼저 떠난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 다음 속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18절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6절에 봅니까? 끝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성도들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이들의 부활이 확실하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먼저 부활한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합니까?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로 지금까지 가르친 이 부활에 대한 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가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부활 신앙을 똑바로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가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동일하게 다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부활 신앙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서로 나누며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 진정한 위로는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또한 건강하고 여러 가지로 바라던 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는 부활한다. 이게 아주 초대교회 때 아주 분명한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사상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가로 서로 위로하기에는 그 위로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잘 되다가 또 못 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부활 신앙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부활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서로 위로해야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위로,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저녁에 하늘에 구름만 좀 이상해도 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늘 내다보는 것, 그래서 늘 내다보는 것 필요합니다. 정말 다음에 오는 기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기차를 향해 내다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대해야 되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나는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 회복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오늘도 부활에 대한 소식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을 오늘도 붙잡아야 된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얼마나 부활 신앙이 있나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활 신앙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죽은 다음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서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얘기하는데 물론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최근에 돌아가신 주변의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분들 예수 믿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지금 없어졌는가? 그분들 어떻게 됐는가? 부활신앙 가지고 평생 살던 믿음의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모든 부활의 영광을 다 누린다. 우리가 오늘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한 가지 더 참고로 볼 것은 어떤 분들은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걱정, 죽음 이후에 우리 가정, 죽음 이후에 우리 모든 주변의 일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죽음이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마지막 임종 신방 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먼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2020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전수미 집사님, 어제 그 딸 정원이가 생일이어서 제가 전화 한번 했는데요.
그 정원이가 지금 또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전수미 집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딸 정원이가 또 잘 지내고 있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는가? 우리의 배우자는 누가 책임지는가? 내가 섬기던 직장, 교회, 이 모든 것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가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렇게 걱정하며 기도하던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가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벗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웠던 것 다 덜고 때론 육체의 고통도 다 덜고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쓸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아주 반대편에 가야 되죠.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얼마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얼마나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될까? 그 축복을 저희는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아들, 딸,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의 중요한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확신하며 질병과 힘든 일을 겪는 이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 돼도 어려움이 옵니다. 눈물을 한번 흘렸는데 또 눈물 흘릴 만한 일이 또 오고 병원에서 완치받았는데 또 다른 질병들도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포커스를 부활신앙으로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 이 땅도 참 감사하지만 죽음 이후가 더 좋다. 죽음 이후를 더 사모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나에게는 최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양심상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도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그게 참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구주 대망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한다. 이렇게 편지말에다 꼭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구주 대망,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뜻이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의 대전제를 예수님 기다리며 산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살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달에 아주 좋은 나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 이민 갈 것을 오늘도 기다리며 사는 것은 오늘을 다르게 만듭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내일 좋은 나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민 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잠깐이고 이민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또 한 날 삶의 무게를 우린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한 날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신다고 하는 너무도 가슴 벅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좀 이것저것 기분 나쁘고 어려운 것도 해결받고 싶고 매일 지역적인 문제에 얽매여 사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인데도 매일매일 현실에 얽매여서 얼마나 쩔쩔매며 얼마나 집착하며 얼마나 괴로워하며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한 날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무거운 짐도 있고 고민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할 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부주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날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혜영 권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많은 분들도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몸을 바라보며 처량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걸 생각하고 현실의 슬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